오늘 주제가 무아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아에 대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오해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의 입장을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무아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내가 없다, 아니면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아를 나로 번역을 합니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없다 이런 것으로서 무아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트만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무아트만, 안아트만이죠. 그러니까 아트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사상계에서, 특히 인도 정통에서는 모든 것은 브라흐마에서 나왔다, 범에서 나왔다. 그래서 범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서 모든 존재들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범이라는 보편자가 있고, 그리고 그 범의 의지죠. 의지작용이 있는 거죠. 이 우주에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이제 각자 특수자들이 생겼다 이거죠. 그럼 뭐냐? 저 앞에 나무에는 나무의 아트만이 있다. 우리 사람에는 사람의 아트만이 있다. 저기 돌멩이에는 돌멩이의 아트만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은 전부 아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범의 의지가, 창조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 이게 아트만입니다. 이런 것을 그 당시 사상계를 정리했을 때 흔히 보통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전변설과 적치설이라 그러는데, 전변, 굴러가지고 변화해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브라흐마가 변해서 나왔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창조론하고도 비슷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의지로서 세상은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브라흐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브라흐마가 변해서 우리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브라흐마, 절대자에 해당되는 어떤 능력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브라흐마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브라흐마의 의지작용과 질서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변설이고 그것이 아트만입니다. 그러면 아트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는 이런 물질이 없었으니까 이런 게 하나 있다. 여기에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불변의 실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저기 나무가 있다. 나무에 아트만이 있다 이거예요. 돌이 있다. 돌에 아트만이 있다. 짐승이 있다. 짐승에 아트만이 있다. 그럼 사람의 아트만과 저 돌의 아트만과 나무의 아트만의 차이는 뭐냐? 사람의 아트만은 많이 깨어 있는 거고, 응? 저 돌이나 이런 것들은 잠자고 있는 아트만이고, 짐승들 같으면은 좀 흐리멍당한 아트만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실체가 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전개한 어떤 의지적인,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사상입니다. 부처님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아트만은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아트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봤느냐 했을 때 우리가 적치설이라 그래요. 적치라는 것은 뭔가가 쌓여서 모여가지고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그럼 쌓여서 모였다면 뭐예요? 우주에는, 온 법계에는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다. 물질의 요소, 뭐 지수화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허공이라든가, 또 자인화교 같으면 영혼이라든가 지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것들끼리 우연적으로 뭐 결합해서 흩어졌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적치설이 극단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물론이니까 거긴 의지작용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인과가 어디 있어? 흩어지면 끝인데. 그러니까 지수와 풍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되고 얘는 짐승이 됐는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흩어지면 꽝인데 이런 식입니다. 이래서 무인, 뭐 인과도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자연학교 같으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지바라는 게 있다. 영혼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지바가 있다. 이것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바로 그런 이제 중생상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끝없이 윤회하다가 마침내 한량없는 세월을 지나가지고서는 깨닫게 된다. 윤회에서 고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바가 이 적치 쌓인 거, 사대가 쌓인 이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얘를 이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행을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말해가지고 그게 적치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연기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함께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보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이 아니고 어떠한 것들이 모여 있느냐, 어떤 것들이 결합 상태인가, 이것으로서 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출가 동기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불교가 왜 시작이 됐어요? 왜 사람은 생로병사를 하느냐?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죽느냐 이 말은 왜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계를 벗어난 불사의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나야 되고 끝없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두카, 불편함이 있다, 불만족이 있다. 이 불만족에 걸려가지고 부닥치다가 보면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일체가 괴로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마침내 깨닫게 된 거, 깨달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사리부타에게 한마디로 불교를 요약했을 때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에요. 그럼 뭐냐? 아트만이 아니면은 내가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있다. 뭐로 있느냐? 온으로 있다 이거예요. 색, 수, 상, 행, 식으로 있다. 색이라는 물질로서 존재하고, 그죠? 느낌이라는 감수작용이 있고, 상이라는 생각작용이 있고, 행이라는 의지작용이 있고,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식작용이 있다. 요 5개가 합쳐가지고 현재의 나라는 걸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 5개가 현재의 나다 이거예요. 그건 뭐하고 같느냐? 예를 들어서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만난다. 그것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수소 2개와 산소 2개가 분자식으로 딱 결합을 하면은 H2O라는 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물이 생겼을 때에는 물은 수소와 산소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져요. 그죠?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액체 상태로 물이 되는 거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 자체의 고유의 성질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가해 가지고 물을 다시 분해시켜 버린다. 그러면 물 자체의 고유 성질이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고유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뭐 용어로서는 뭐 전체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 철학이나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전체성이 없어지면은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오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오온의 한계 안에서 마음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요 오온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쪽 사람들은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나의 동질성, 아이덴티티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오온이라는 결합체 안에서만 존재하는 성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온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오온이 흩어지면 그러면 다르게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다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의지작용과 이런 거 했던 것들이 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뭐를 갖춰가지고 그 안에서의 작용으로서 형태는 달라지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지만은 속성으로서의 변화가 없이 계속 사라진다. 이게 바로 연기적으로 보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나의 아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은 오온에 갇힌 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는 없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무아라는 가 내가 없다. 이런 말로 해도 돼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한 원래 이 무아트만, 안아트만은 뭐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도 시계로서 존재하지만은 시계라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이 시계를 이루고 있는 건전지라든가 건전지에 의해서 디지털로 나타나잖아요. 건전지 약이 다 떨어지면은 이것은 시계의 역할을 못한다고 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속에서 항상 하나하나의 조건들은 다 변화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 하나하나도 계속 미세하게 보면 바뀌고 있는 거거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색, 이 색도 현미경 단위로 보면은 끊임없이 신진대사로서 세포들은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색만 그러냐? 수상행식도 똑같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요 몸에 갇혀서 생각하다가 보니까 요거의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리학에서 보면은 현대 물리학에서 보면은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거든.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죠? 강력한 질량이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중력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돼 가지고 중력이 센 데에서는 시간이 점점 느려져서 여기에서 하루 있었는데 중력이 약한 데의 100년하고 맞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서 수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느끼느냐 이거예요. 왜 못 느끼느냐? 우리의 인식작용 자체가 시간에 의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은 뇌에서의 자극이 갔을 때 이것이 뇌에서 전기적인 작용으로 신경을 통과해가지고 뇌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시간을 대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나라고 주장하는 것도 내가 요 오온이라는 요 몸 속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요 인식작용의 한계로서 자꾸 나라고 주장을 하는 거라. 결국은 뭐냐? 무아라는 말은 나라는 건 있어요. H2O에 의해 가지고 물이 있듯이. 하지만은 물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물이라는 개체는 궁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조건을 주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나라고 말하고 내가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도 조건을 주면은 조건 변화가 오면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속성은 똑같다. 이것이 무아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하지만은 현재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의 나는 온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으면서도 나는 없는 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 속에서의 나는 있어요. 이것을 확철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조건 속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아트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닥치는 거 수, 상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니야, 옳다, 그러다 이러면 안 돼. 여기서 고가 생기는 거, 두카가 생기는 거거든.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요것만일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니까는 내가 이만큼 더 넓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그만큼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가 하나고 생과 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사가 고가 될 수 없는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무아, 안아트만을 우리가 모든 것을 확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개체는 있지만은 개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개체는 없다. 하지만은 변화하고 있는 개체는 있다 이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여기의 물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지만 물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물의 조건이 사라지면은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의 물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연기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당연히 도출되는 논리예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예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듯이 그러면 불교도 4대에 의해 가지고 됐고 업에 의해 가지고 됐고 온 세상이라는 것도 이러한 이제 인식 단위에 의해 가지고 인식 수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니까 3개가 그러니까는 이것도 무슨 뭐 적치설 물질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수한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계의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전제에서 답해버리면은 이 연기의 조건이 한정돼 버린다 이거예요. 연기의 조건이. 그것을 현대적으로 보면은 비로소 부처님이 왜 그랬는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풀리느냐?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 차원이 궁극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하고 다른 세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해봤자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지금은 이제 수학적인 거나 이런 걸로서 증명할 수 있는데 증명할 수 없는 건데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러한 거에서 오온의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오온의 한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바로 중도가 나오는 겁니다. 중도. 삼매 수행에서 삼매에서 얻어지는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삼매도 이 오온의 한계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인 거라. 이기 때문에 그게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즐거움도 벗어나야 돼요. 이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고도 마찬가지, 고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 몸을 내가 이기면 되겠지. 그거는 이 식이 색을 학대하는 거일 뿐이에요. 온 사이에서의 투쟁일 뿐이라고. 온 사이에서의 투쟁으로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건 온 안에서의 장난인 거라.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결국은 안아트만, 궁극의 실제로서의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또 표현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실제가 있다.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대상으로 못 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오온의 인식 구조로서 대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오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이 수행, 식의 밑바탕, 업의 한계를 벗어난 이것을 통해서만이 체험을 하고 점점 더 넓혀볼 수 있다 이거죠. 점점 더 넓혀봐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갔을 때 비로소 보이는 영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무아를 안 아트만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아트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닥치는 이런 괴로움이 없어요. 이런 한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그죠? 없다며, 아니라며,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부처님이 초기에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팔정도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거든요. 하나의 8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생각의 틀이 연기적으로 바르다. 그러다 보니까 신구의 생각의 방식이 바르다. 팔정도의 정의라는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뭐예요? 뒤끝을 남기지 않는다. 뒤탈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라는 이 바른 틀에 서면은 생각하는 것도 연기에 의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본다. 이거예요. 있는 걸 바르게 안 보면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나를 유혹하는데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유혹당해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어. 정사유, 정어. 그리고 행동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어. 그죠? 살아가는 생계 수단도 바르고 완전해야 된다. 뒤탈을 안 일으켜야 된다. 남에게 해를 안 미쳐야 된다. 나를 해롭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명. 그러면서 항상 부지런히 이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진. 그죠? 그러면서 생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정령.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라 해야 된다. 그게 정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완성된 모습도 이러하지만 이걸 자꾸 하다가 보면 완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무아가 가르쳐주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아다 그랬을 때 자꾸 이것을 나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와 나 해가지고 나라는 요 상대적인 기본 전제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는 궁극적인 내가 아니다. 요 오온 안에서의 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데 나의 의지작용에 의한 업에 의한 속성은 똑같이 있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 이것이 무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이 행위가 궁극의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변화하는 속에서의 행위일 뿐이에요. 이것이 궁극의 행위라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깨지고 뒤집어지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라. 걱정이 생기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라는 개체는 지금 나의 개체하고는 다르다. 하지만 현재 나는 이 오온으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존재의 조건이 달라지면은 그럼 다른 조건으로 살겠죠. 화신으로 되면은 색이 없어진 조건으로서의 수상 형식이 있겠지. 그래 이런 식의 존재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전에 보면은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색수상 행식, 뭐 수에는 나가 없고 뭐
해서 그걸 전부 기계적으로 아트만을 나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뭐 물질에 나가 없고 느낌에 나가 없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조건 속에서의 개체는 있지만 전체성으로서의 개체는 있는데 궁극적인 개체는 없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내가 괴로운 게 많이 줄어들어요. 화내는 일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거든. 그것은 나의 일부분이 나로서 착각을 한 거거든. 그래서 아트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뭐 문화도 발달하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이 아트만을 가지고 슬며시 도망가가지고 개념을 포장해 버린다고. 이런 초기에 있었던 이것도 아트만 저것도 아트만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무슨 궁극적인 영혼 이런 걸 아트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이 바로 범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고락중도. 그거는 온 안에서의 즐거움일 뿐이다. 그게 부처님께서 선정수행을 버린 이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런데 헷갈리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무아 나라기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개체 조건 속의 나는 있지만은 이 나가 궁극의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나와는 다른 어떤 더 오래가는 불사의 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요. 그것 때문에 대승에서 나중에 딴 진하다 뭐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불신사상이 나오고 영원한 부처님으로서의 법신 이런 게 나오고 또 불교가 신앙으로서 또 정립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다. 무아로서 우리 고가, 한계가, 집착이, 괴로움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